1장 20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제가 이제 화면을 띄웠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적해 올립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사니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당연하지 않는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로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다시 살으셔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과 연결시킨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 안 하고 부활하려고 매일 믿으면 참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부활은 100번 맞아요. 현실이고 사실이고. 내가 부활 안 되면 소용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서 매일 부활주일날 기념하고, 쉽게 말해서 이벤트식으로 지나가면 부활절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으로 우리가 육신이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부활된 몸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 내일이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이 목숨을 이 땅에서 다 마감할 줄을 몰라요.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목숨은 주께 있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헛수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얘기냐면 오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죽어서 이렇게 말하죠. 죽어서는 우리가 부활할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알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지막 날,
어떤 때, 그래서 사람의 방법 안에서 시간과 장소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여건 현세에서 그거를 어떤 그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에 비유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뭐 내가 나이 먹어서 언제 어떤 시간이 돼서 죽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믿으면 바로 부활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내가 병들어서 아니면 언제 죽어서 다음에 때가 돼가지고 이런 걸로 다 시간 속에서 그걸 다 나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부활의 목적에 전혀 빗나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죄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가 되고 우리가 또 교회에 나오고 또 부활절 예배를 다 드리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나의 부활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부활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다 빗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부활을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그 죽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죠. 그러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그 누이 동생들이 있죠.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리아라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고 또 그 다음에 그 같은 자매 마르다. 그래서 그 가족의 나사로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을 하나님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모습은 병이 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지나갈 수가 없다. 그것을 갖다가 비껴가거나 우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드는 얘기를 예수님은 왜 이런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병든 나사로를 죽어서 무덤에서 건져서내는 그 부활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천국이나 부활된 몸이 꼭 죽어서만 가는,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산다 하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죽음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육신이 죽었던 생각이 죽었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그 부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데 있냐면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서 배로 다 등에 있고 3일이 넘어서 그렇게 썩어져서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가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될 때 본문 내용을 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도 다시 살리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죽음에서도 살리시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서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에서 죽은 사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영원한 구원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현실에서도 구원이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것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뭐냐? 그 내용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이제는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평하고 평강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 수 있을 때 얼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안 살아나셨다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그럼 얼마나 가정에 슬픔과 또 그다음에 원망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느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삶의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된 것을 감사하시고, 나머지 지금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을 그 교회에 나와서 열심과 충성과 봉사하고 잘 살지만 결국 그것은 가정을 팽개치고 가정을 도외시하고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하는 가정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오늘 가정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은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 유대인이죠. 나사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마르다도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본문 27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다음 절 보면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 일이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성경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내용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믿는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내용을 말하냐? 자, 부활이라는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실현적인 사람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최후가 되면 세상이 종말이 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살 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교회들이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초월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믿는 자는 그냥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어지질 않죠. 무릇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여건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된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매일 기념하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 부활주의를 내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내가 부활한 데 있다고 믿으면 그러면 매일 부활주의를 오는 것이 행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보여주는 것인가? 첫째,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그 다음에 오라비가 있고 부모는 안 계시잖아요. 보니까 안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면 그 중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오라비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라비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것은 그 오라비가 가정의 가장도 되고 그 집안의 평화도 되고 예수를 믿는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하는 가정의 행복.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의 에덴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사로의 그 다시 산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그래서 그때 믿어졌지만 그때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남은 거죠. 그래서 BC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혼혈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전통,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훼손되기 때문에 10지파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반지파만 그냥 예루살렘에 살아서 대표로 유다 지파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가 BC 586년에 바벨론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한 후에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다 지파에서 지금 유다인,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땅, 그 다음에 대제사장 네 지파에서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없어지고 유다인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논한다?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보여주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 법궤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의 언약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만 살리고 유다 지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누구나 다 구원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교회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하에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못 알면 이게 문제가 많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었지만, 보시죠. 자, 11장 33절 바라보면, 저희 화면 좀 옮기시면 좋은데, 11장 33절 보면, 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12지파들이 아니라 다 10지파가 다 아수르한테 같이 혼혈이 돼가지고 순수성을 잊어먹고 남은 유다파만, 유대인들만 말해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라사대 글로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해놓고, 자,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고 하고 나사로가 나왔죠. 그런데 그래서 그 눈으로 본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봐도 못 믿는 거예요. 11장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죠. 율법대로 많은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또 그래서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어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옛 구습, 옛 말씀의 그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도 좋지만 그런 옛 계명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부활주의를 그냥 행사로만 지키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나사로의 부활은 가정의 회복을 다시 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고 또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많은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증거. 그래서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을 가운데로 다 연결시켜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완성을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돼서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신 것을 오늘 부활절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완성시킨 것이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뭔가? 그냥 교회의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교회의 사역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보면 한번 볼게요. 20절부터 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큰 목적은 그 십자가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구심점이 교회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뭐냐?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우리가 말씀 보면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다, 우리 즐거운 교회다, 교회 생활한다, 우리가 뭐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매일 그냥 부활절, 무슨 성탄절, 이런 어떤 절기만 우리가 이벤트처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뭐냐? 성탄절도 그렇고 우리가 또 부활절도 그렇고 결국 이 모든 절기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실질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또 말씀을 보면 18절 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네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주는 부활해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열쇠,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열쇠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물론 기분이 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만 그냥 믿자, 예수님이 훌륭하시다 그래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산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것이 오늘 나사를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고 완전 그 썩어서 냄새나는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영원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시는 그런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런 내용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그분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다 교회고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과 부활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이제? 교회가 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장 27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신 순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주었기 때문에 알리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정확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 쉬어야 돼요.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무슨 큰 권력이 있고 열심히 뭘 하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배워가면 안 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행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걸 당했어요. 그것이 결국 어떤 때는 중요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의가 많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첫째는 그 가정의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정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어주고 자식과 부모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봉사하고 열심히 있고 특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해 주시라는 것,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얼마나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주일날도 그냥 와서 그냥 열심히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기를 그러겠어요. 어떤 데 보면 자기 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고 집안은 다 팽개쳐놓고 오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모든 봉사 충성하는데 집에서는 방 하나 제대로 못 쓸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벌어서 교회는 12조 감사를 하면서 집에서 애들은 전체가 오다나지를 못 사주면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 아니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교회에 와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대예배 드리고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치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고 뭐 큰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을 갖다가 주님에게 그냥 하루만큼은 다만 한 시간에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를 못하고 교회 생활하려고 집안 생활을 잘못하고 교회 생활하려고 내가 더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 너무 힘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도 이제 옛날 보면은 우리 이제 총회나 노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선교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면은 이제 거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어떤 때는 어려운데도 그냥 다 그렇게 이제 빛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가. 그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뭐 수시로 드려도 좋지만 그래서 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그 마음의 쉼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는가? 그 말씀이 사실이 되게끔 진리가 되게끔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올 때 평강을 바라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그 삶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오늘 본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다 썩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됐다. 부활절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그것은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그렇다면 그 뒤 나중에 그렇다면 나사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는가 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그건 부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들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 먹을 걸 주잖아요. 제자들한테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다 고기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으시고 그 제자들한테 줘.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해결되겠죠. 교회 오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우리 육신을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육체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래서 먼저 하나가 둘이 되는 그런 가장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과 아들 간의 회복을, 그래서 그것을 육체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중요하지만 부활주일의 목적,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을 드리면 이 순간 이후서부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내 가정이. 그래서 혼자 있던 둘이 있던 가정이 있던 부부가 있던 누가 있던 간에 내 가정 삶에서 내 가정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점점 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겪으면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부활을 못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과정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한번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목적이 이제 결국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져 있는데 1장 8절 보니까 제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의 삶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속 믿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말씀대로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왜 가정회복을 말씀드렸느냐. 자,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성령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무슨 능력이 있고 큰 권능이 있고 은사 있고 이런 것만 따지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기 때문에 남한테 해를 주거나 악하게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각가지 은사를 받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돈 벌을 능이 있고 아주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축사하고 무슨 예언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파워, 그 능력.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뭐하면 뭐하고 싶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 주면 줄수록 자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자기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첫째 뭐냐? 예루살렘.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돼. 평화의 성으로. 어디? 가정이요. 가정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평화의 터거든요. 평화의 터는 저와 여러분들 무던히 얼마나 거기가 사단이 많아서 전쟁을 하는지 여러분은 사랑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낮아지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아내가 말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저처럼 하지 말았는데 자꾸 하면은 빛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 가정이 중요한지, 그래서 서로 부부가 한 몸 한 뜻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온 유대요. 온 유대라는 것은 가정이면 이제 거기에 사는 동네겠죠, 이제. 그래서 그 같은 교회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이제 이웃이야, 바로 사촌. 이웃 사촌서부터 해서 친척들까지. 그 다음에 땅끝까지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온 세계 말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증인이 뭔지 안 되면 말짱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그냥 다 가정이나 자녀나 누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한테, 형제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뭐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옛날에는 내가 뭐 언어 좀 배워가지고 잘난 척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내 의였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아니, 목사가 돼서 가정 한번 제대로, 가정에서부터 평안이 없으면 나가서 뭘 전하겠어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성령님은 모르실까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또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모든 인류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에 같이 형제 자매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미리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또다시 무슨 얘기냐?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셨다가 올라가신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다시 살아셔서 하셨던 이유,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서부터 부활돼서 다시 살아나서 그 가정에 했던 일, 성경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모든 형편을 감당하는 것이 거기가 에덴 동산이, 거기가 가장 기초가 되고 거기가 시작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도 결국 어떤 얘기냐, 자기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나라의 다락방에 오셔서 먼저 의료하지 않습니까? 의료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 먹을 것을 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던 나사로한테도 붕대를 풀어놔 먹이게 하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먼저 먹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부활해서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 떡과 그 고기를 갖다 불에다 구워놓으시고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내가 부활한, 여러분이 예수님이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이 믿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는 매일 어린애처럼 그냥 무슨 부활주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된 내 몸으로 주님처럼 모든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랑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해서 진실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